다른 것보다도 목사님이 마치 내 설교 원고를 훔쳐본 것처럼 설교가 끝나면 잘 정리해서 요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또 끝나고 복음성 가든 찬송이든 저도 맞추지 못하는 걸 아주 적절하게 맞춰서 불러주셔갖고 내 속으로 야, 이 양반이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신자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혹시 물어봅시다. 부흥회 끝나면 여러분 시험 봅니까? 혹시 목사님이 설교한 거 가지고 퀴즈나 시험이나 뭐 잘한 사람 상 주고 그럽니까? 장로님들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설교한 거고 똑같이 기도를 하시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남의 거 그 라이센스가 있는 건데 그 기도 시간에 그 그대로 그렇게 옮기면 내가 은혜 받잖아. 예. 그러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저 정도라면 다른 신자들도 정말 제 설교를 듣고 제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설교를 듣고 저렇게 마음에다가 과감하게 새기는구나 이래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닭살까지 돋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지나칠 정도로 개구장이었던 저는 동네 골목대장이었습니다. 몇 명의 또래와 또 제법 많은 저보다 어린 아이들로 구성된 개구장이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당시 부모님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악동이었던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소가 두 곳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부였고 하나는 보물창고였습니다. 본부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아지트는 수시로 바뀌었는데 남의 집 창고, 때로는 빈집 부엌, 어떤 때는 공사하는 2층 건물의 지하실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던지고 지금은 기억도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과 장난들을 치며 그 어린 시절 매우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이 본부와 함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또 하나의 장소는 보물창고였습니다. 본부가 우리 또래 집단의 공동적인 중요한 장소였다면 이 보물창고는 저 개인적인 아주 비밀스러운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이 보물창고는 거의 우리 집 마루 밑 한 구석이었는데 그곳에는 칼, 총, 각종 무기가 들어있었고 그 보물창고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곳에는 그 당시 우리 또래의 아이들의 최고의 가치였던 딱지 그리고 다마라고 불리웠던 구슬 등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물창고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피를 나눈 형과 동생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위장 내지는 은폐하여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개구장이 시절의 보물이었던 딱지, 구슬, 총, 칼 그것들은 언제나 나한테 풍요로웠고 내 또래의 동네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물을 나는 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보물을 모으는데 최적화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기만 하면 따고 까기만 하면 맞고 뛰기만 하면 땄습니다. 여러분 학교 끝나고 가방을 던져놓고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해서 그 딴 구슬을 호주머니 가득 채우고 석양을 등지면서 그 주머니에서 나는 쪼그럭 쪼그럭 소리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도 됐냐 어깨에 힘을 들어가면서 행복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보물 정말 딱지와 구슬, 총과 칼은 나의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처음엔 초등학생처럼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총싸움, 칼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어느 날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형들이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놀기만 좋아했지 운동 같은 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간만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공을 차고 농구를 하고 교회 가서 탁구를 치고 배구를 하고 심지어는 필드 하키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의 그 엘리트 운동이 원래 도시 학생들이 안 하는 그 지팡이 갖고 때리는 그것도 아이스 하키도 아니고 필드 하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보물창고의 보물들은 바뀌었습니다. 딱지구슬, 총칼들은 사라지고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탁구라켓, 하키스틱, 야구글러버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개 선의에 혹은 압박에 의해서 동네 녀석들 세뱃돈을 다 모아 사가지고 강제적으로 우리 집에 보관했습니다. 저희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교회가 있었고 마당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고등공민학교라고 그래서 이 검정고시를 치러야 되는 중학교 과정을 하는 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그 운동장이 이제 남이운동장이 되면서 담이 쳐졌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공차기 딱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면 중에 이면은 브로커담이었고 이면은 철조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축구를 하면 이 공이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돈으로 지금은 축구공이 동네에 흔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축구공이 정말 동네에 한두 개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터지면 어떡합니까? 그 비싼 걸. 그래가지고 그걸 떼우고 고쳤었습니다. 제가 그 전문가입니다.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된 축구공을 뜯습니다. 뜯고 튜브를 꺼내서 자전거포에 가서 그 튜브를 떼웁니다. 근데 문제는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꼬매야 되는데 알다시피 축구공은 안으로 꼬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시멘트 포대 줄에다가 초를 먹여서 굉장히 큰 바늘로 안에서 손을 넣고 꼬맵니다. 작은 손이가 꼬매집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오각형 하나, 그거는 속으로 꼬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을 넣고 속으로 꼬매면 내 손이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밖으로 꼬매야 됩니다. 밖으로 꼬매면 거기가 볼록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난방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실밥이 밖에 있기 때문에 차면 찰수록 달고 또 떨어집니다. 또 꼬맵니다. 또 꼬맵니다. 이렇게 축구공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공을 잘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전국 신학대학 축구대회 같은 거 합니다. 그럼 뭐 총신대, 장신대, 모건대, 연대 뭐 어디 다 모여서 둔치,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서울신대 감독 겸 주장 겸 골키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여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살 때 부여는 정치적으로 힘쓰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김종필 씨라고. 그분 고등학교 뭐 부여, 홍산, 임천 여기 관리집사님 홍산 사셨다는데 그 촌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좀 읍내고. 축구 시합을 할 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대표 골키퍼입니다. 축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공부를 좀 하니까 방학이 되면 부여 같은 데는 뭐 학원도 없고 뭐 이렇게 학교에서는 그 과외 같은 것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너 그 서울에 있는 아현동 이모네 집 가서 학원을 좀 다녀라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저를 아현동 아현교회 맞은바래기에 있는 그 이모네 집에 보냈어요. 그 학원을 단과반 영어 수학 하고 오라고 한 달 동안 돈을 많은 돈이죠. 그래서 왔는데 한번 그 뭐 거기 보면 그 전에 뭐 상아탑학원, 뭐 양령학원 이런 거 있을 때 종로학원 있을 때 가서 1시간을 이제 공개 강좌를 들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자꾸 공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그 돈으로 광화문에서 다음날 축구공과 농구공을 사가지고 이모에게 얘기도 안 하고 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핍박과 순교가 어떤 것인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와 핍박 뒤에 영광, 저 친구가 그 돈으로 축구공을 사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으로 1년 동안은 우리 동네에서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탁구도 잘 칩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목사들한테는 거의 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약간 뭐 이질라바 붙이고 이렇게 가지고 와도 제가 잘 이깁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제가 운동을 좋아했고 또 뭐 장난도 잘 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게 보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에 이제 11시에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9시에는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같이
했는데 대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회장을 맡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조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해요. 회장 선거를. 그런데 여학생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고2 때 1년밖에 안 하는데 저는 무려 2년 연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고등부 회장이 사회를 보고 부회장이나 임원이나 총무나 서기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슨 부목사님도 없고 그때도 부역교회가 한 400명 이렇게 모였는데 400~500명 모였는데 부목사님이 없고 여자 전사님 하나 있고 지도교사라고 하는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남지방에 저기 백병돈 목사의 장인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저 뒷문에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그 가림막이 있어서 성미표가 붙어 있고 거울이 붙어 있는 가림막이 있어서 그걸 돌아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불렀던가 뭘 하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딱 들어오는데 처음 보는 여학생이에요. 근데 교복을 보니까 중학생입니다. 저는 그때 고1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한들 그렇게 기뻤을까요? 교회 처음 나온 여학생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 예측대로 중3이었고 하얀 눈망울, 우윳빛 같은 얼굴,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가지런한 이, 그리고 예쁜 보조개. 나는 그 학생을 보면 숨이 막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나의 보물이 바뀌었습니다. 딱지도 아니고 축구공도 아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나의 보물은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아내는 절대로 아닙니다. 애꿎은 노트에 그 여학생의 이름을 수없이 써보고 하루라도 꿈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하늘이라도 무너진 듯 슬퍼했고 그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날은 이제는 우리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오늘 설교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에게도 때로는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설교를 잘 듣는다면 어쩌면 아주 어쩌면 그 마지막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들으면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라. 헌금 많이 해라. 그런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깊은 얘기를 오늘 본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물이 뭐냐 하는 겁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으로 영원토록 남아있을 그 무엇이다. 그 보물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보물은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 여학생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딱지, 구슬 그리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 그때 그 축구공, 농구공.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네가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너의 보물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보물의 한 예로서 재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고 노마에 착취당했고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은 재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그 재물을 보물의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보물이 꼭 재물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재물을 포함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느니라, 네가 마음으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너의 보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갑니까?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재물은, 물질은, 돈은 우리 모두의 보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물질을, 돈을 보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합니다.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거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이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마음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물질이 너희들한테 보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보물로 여기고 있는 거 뭔지 안다. 근데 그걸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의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보물에, 네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거에 목숨 걸지 말아라. 거기에다가 모든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일시적인 것에, 땅의 보물에 네가 전력을 쏟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보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일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돈 많이 번 사람입니다. 자식이 취직하면, 좋은 데 취직했다는 게 뭡니까? 연봉 많이 주고 대우 좋은 곳입니다. 그 사람 괜찮네 그러면 인격이나 신앙을 따진다고 하면서 거기에 능력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의 보물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을 보물로 여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물질도 별거 아니요,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건강이 제일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이 좋다면 뭐 깎아놓은 발톱이라도 삶아 먹을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걷고 뒤로 걷고 뭐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여간 굉장합니다. 건강을 다 보물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건강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돼야 기쁘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출세나 영향력이나 이런 힘들을 재물로 여깁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요. 힘 좀 있으면.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자식을 보물로 여깁니다. 어떤 이는 손녀를 보물로 여깁니다. 이게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보물이 아니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땅에 쌓아놓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보물로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잘못된 건 뭐냐면 그걸 땅에 쌓아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되게 똑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귀히 여기는 걸 자기 옆에 놓고 싶어 합니다.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 여학생하고 늘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고2가 되고 그녀가 고1이었을 때 모내기를 도우러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녀 곁에서 모내기를 모를 심고 싶었는데 어떤 놈 때문에 한 칸 옆에 들어야 돼서 지금도 그 친구를 내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물 옆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물이라고는 헬라어가 테사우루스입니다. 근데 이 테사우루스의 어원이 뭐냐면 쌓아두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고 싶어 하는 게 보물이고 보물은 늘 쌓아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쌓아둔다고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수평적으로 쌓아놓다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고 수평적으로 쌓아놓다는 뜻이 테사우루스입니다. 수평적으로 쌓아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미, 가치, 목적도 모른 채, 때로는 왜곡된 채 내 옆에 많이 있기만 하면 장대,
장땡이라는 전문 용어 아시죠, 여러분?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쌓아놓답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많으면 된다, 내 옆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쌓아놓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떼싸우로 쓰고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액세서리를 여러 개 가지고 싶어 합니다. 뭐 반지를 좋아하는 분은 반지가 있는데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지가 왜 거기다 끼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무겁더만. 근데 내가 아주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왜 팔았을까? 5만 원 할 때. 그때 5만 원 할 때 왜 팔았을까? 지금은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간다는데 그때 쌓아뒀어야 되는데 10손가락에 다 끼고 다녔으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게 얼마야? 근데 애기 돌반지도 또 뭐 누가 선물해 준 반지도 5만 몇천 원을 때 팔아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인간입니까? 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걸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책 많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사요. 그러면 영업 비밀인데요. 목사라고 해서 그 책 다 읽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삽니다. 책을 보면. 왜? 그 책이 자기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취미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 바꿨다 저거 바꿨다 카메라도 막 이런 거 바꿨다 이런 거 바꿨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사진이 꼭 잘 찍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비싼 카메라를 왜 사냐? 그냥 찍으면 되지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무슨 상관 있냐? 근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은 그 렌즈를 바꾸고 뭐 몇 미리에서 몇 미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 기뻐합니다. 왜? 그게 자기한테 행복을 주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쌓아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건 막연히 재물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로 알아서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사람 노릇도 못 해가면서 돈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이게 돈이라는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겁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라고 말한다면 그 힘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선용할 건가는 생각도 안 하고 의리도 없이 발버둥 치면서 양심도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힘을, 그 권력을, 그 영향력을 가지려고만 하는 거, 그러면 그건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 있는지, 그 아이의 신앙은 어떤지는 생각지 않고 그냥 자식이라면 벌벌벌 떨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자식 놈이 아니라 자식 님이 되어서 받들고 산다면 자식이라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들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겁니다. 우리 딸을 둘렀는데 저는 몰랐는데 대한민국 민법에 외손녀의 그 유모차는 외할아버지가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3년 전에 제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손녀딸의 이거 뭡니까 유모차를 사는데 굉장히 비싸요. 웬만한 중고차만큼 비싸요. 조금 보태면. 그래갖고 뭐 브랜드 이름도 있더라고. 나는 외우지도 못해. 그걸 사야 된다는 거여서 속으로 아니 세상에 유모차를 그렇게 비싼 걸 사서 뭐 하나 그랬더니 우리 딸이 사주라. 그래서 사줬어요. 뭐 법이 그렇다니까. 근데 사갖고 와서 아파트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어 못 봤는데 거의 모든 아파트에 젊은 엄마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다 그 브랜드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걸. 그런데요, 우리 손녀는요, 그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하나 저것 하나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리고 옷도요, 그 꼬맹이들한테요, 브랜드 옷을 사다 입혀요. 그러면요, 보면 이쁜데요, 꼬맹이들은 싫어해요. 왜냐면 꼬맹이들은 나가서 이런데 뭐 묻히고 이러면요, 싸구려 옷에다가 더럽히고 오면요, 충청도에서는 그걸 후질렀다고 그러는데, 후질르고 오면 엄마가 더럽 내켜요. 근데 비싼 옷을 찢어먹거나 더러운 거 붙여오면 엄마가 막 성질 부려요. 여러분, 옷은 더러워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가 그러죠. 아니 애한테 무슨 옷을 그렇게 비싼 걸 사냐.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요거 몇 년 입히고 팔아야 요건 비싼 값 받아. 왜냐면 싼 옷은 안 사간대요. 당근이라나 무슨 파절이라나 걔가 안 사간대요. 예. 이것들이 뭐냐면 자식이라는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크고 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얘를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얘를 이쁘게 차려놓고 얘랑 찍은 사진을 올리고 그러면서 남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 자식을 땅에 쌓아놓는 거예요. 보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뭘 걱정하시냐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문제가 뭔지 아니?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가 보물로 쌓아놓은 그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네 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기대하는 것만큼 너한테 행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이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네가 보물로 쌓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물로 쌓아놓은 그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고 상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보물로 여겼던 것들이 뭡니까? 가죽, 좋은 세마포 같은 천,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동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동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되었고 동록이 했고 화학작용으로 녹이 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옷들은 오래 두면 이제는 곰팡이가 먹고 상하고 썩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들이 보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보물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감추었을 때는 전염병이 돌아서 죽어서 내 것이 안 된다거나 이방인 도적대가 와서 어느 날 다 가져간다거나 그래서 내 보물이 내 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보물은 땅에 쌓아놓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안전성이 없다는 거고 하나는 영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언이 이겁니다. 영구 없다. 제 아내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겠는데 미안합니다. 예, 예. 어우 썰렁해. 어우, 예. 집착해서 내 곁에 놔둔다고 할지라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보물이 영원합니까? 건강? 건강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의료보험공단 광고 같습니다만은 이거 감당 못합니다. 내가 건강을 지킨다고만 해서 지켜집니까? 우리처럼 맨날 그래요. 당신 운동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운동 안 하냐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여보, 야구 맨날 밥 먹듯이 하던 아무개 투수는 40살에 죽었어. 내가 그거 갔냐고 막 이래요. 여러분, 자식, 아이고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럽디다. 어떤 분이 부목사님 애기 몇 살이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문 탁 닫고 들어간다고 해. 지금은 무릎에 앉아가지고 떠날 줄 모르는 자식들이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조금 지나면 대화도 막히고 사춘기라나 오춘기 지나고 나중에는 말도 안 통하고 그것 들으면 괜히 집안 분위기만 깨지고 이럴 때 많잖아요. 결코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힘이라는 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는 거 누릴 때는 좋지만 그게 어디 얼마나 값디까? 소용없는 겁니다. 돈요? 많이 벌면 다 내 겁니까? 그리고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까? 저는요 돈 때문에 불행해진 가정 많이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얼굴은 불행해도 좋으니까 많으면 좋겠다 이런 얼굴인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만들 수 없다. 돈으로 보약은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물을 의미도 모른 채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깊은 얘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게 자식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힘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다루는데 신앙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얻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신앙적이어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신앙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들을 대해라. 이게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자식을 보물로 여긴다면 그놈들 그냥 뭐 좋은 거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보다 더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 자식이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과 영향력이라면 그게 어디서든 간에 이 영향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바르게 쓰려고 애쓴다면 그 영향력은 하늘에 쌓아놓는 나의 보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이면,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건강해서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몸으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이 몸으로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건강이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 보물이라면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신앙 양심에 입각해서 벌고 어떻게 유지하고 가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물질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서 다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는데, 쓰는데, 유지하는데, 바치는데 신앙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물질이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는 거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아이와 손주를 기르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기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내가 정말 건강해서 교회 나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쁨으로 찬양도 하고, 왜냐하면 몸이 안 받쳐주면 못하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내 건강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면 하나님 좋은 게 아니라 나 좋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면 네가 수지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보물을요 하늘에 쌓아놓으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룹 여행 패키지라고 하죠. 패키지 여행을 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가이드가 겁줘요. 여기는 소매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손이 어디로 가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물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여권하고 돌라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행하면서 내 보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본젤라 또 사 먹으러 가서 아이스크림 퍼먹을 때도요 이거 만지고 저러면서 도둑는 것 같고 저러면서 도둑는 것 같고, 왜냐하면 외국인의 인상을 모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게 내 보물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보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게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거 네 옆에 쌓아놓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종과 동록이 해하고 빼앗겨 버린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영적 습관이 생기면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 보물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주거래하는 은행이 있다면, 거기에 내 돈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 은행이 꼭 내 거 가고 거기 마음이 쓰이잖아요. 아, 왜 우리 동네는 그 신한은행 있나 몰라, 나는 거기다 돈 넣는데, 그러면서 그 은행을 찾잖아요. 왜? 내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선용하고 그리고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고 모든 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게 네가 행복해지는 거다. 그러면서 더 우리의 귀를 쏠깃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거기는 부도도 안 납니다. 도둑도 없습니다. 뺏기지도 않습니다. 썩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보물은 확실히 내 보물이고 언제나 내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다 넣는데 지금 부도 날 것 같고 그리고 보장도 해줄 수 없는 은행 같다면 여러분이 거기다 돈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쌓아놓는 건 그게 건강이든 자식이든 물질이든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 한다고 자식이 바뀔 것 같습니까? 내가 물질 한다고 내 마음대로 돈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물론 노력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보물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게 계속 역사적으로 왜 귀하고 비쌉니까?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는 건 보물이 아닙니다. 제가 가졌던 그 보물들 다 변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구슬을 좋아하고 딱지를 좋아했다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에 누군가가 다음 주에 택배를 우리 집으로 딱지 보내면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럴 거야. 미친놈 그럴 거야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보물이라며요. 변합니다. 변하는 건 보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 축구 보는 거 좋아하고 야구 보는 거 좋아하고 어제도 제가 한화가 져갖고 서울 사람들 LG가 그렇게 비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그렇지만 그게 내 보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 줬다고 치면 어때요? 꼴찌 가든 하나인데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변하는 거예요. 그 여학생? 그 얘기하면 안 돼, 참 여기서. 제가 진주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삼촌 저기 마산 계실 때 그 옆에 께인데 거기는 이제 서울서 멀으니까 또 쓸만한 목사님들은 서울로 올라가요. 이렇게 서울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자는 그러면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장로님들이 오신 목사님들이 좋으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이렇게 어디 딴 교회로 가실까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말이야 인터넷으로 공부 같은 거 잘 안 될 때니까 뭐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가서 공부하시고 세미나 같은 거 있으면 가시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가 여름이 되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에서 하계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면 2주 정도 하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렇게 2주 하면서 정말 뭐 그때 뭐 서중석 교수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분들에게 공부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때가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라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진주에서 서울 때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이라 사천에서 꼭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천에 비행기 편이 많았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월요일 날 와서 공부하고 금요일 날 비행기로 내려가고 또 토요일 주일 보내고 월요일 날 또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이렇게 2주씩을 꼭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 이제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 남자가 한 7명쯤 되고 여자가 8명 됐는데 그 다 동네에서 같이 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중에 일부가 서울, 뭐 일산 이런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오면 뭐 그 중에 대부분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뭐 모입니다. 연대 앞에 모여가지고 점심 같이 먹고 나 오후에 수업 들어가야 뭐 수업은 뭐 다 들어가. 우리도 목사님 있는데 뭐 덜어 쉬고 그러지. 목사님 가지마. 그래가지고 저를 붙잡아 놓고 저녁까지 먹이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회장이었을 때 서기를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여자가 서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아래 위 이렇게 뭐 이 정도 떨어진 거라서 친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나 누구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고 그래 그랬더니 너 걔 좋아했잖아.
내가? 왜 그래? 다 알아 우리. 아니 나하고 몇 놈만 아는 줄 알았더니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알았대요. 교회 애들이 다 알았대요. 근데 나 걔 봤다? 그러는 거죠. 자기 1년 후배죠. 그만 얘기할까? 이거 왜 자꾸 하지? 그래? 그랬더니 자기 사촌 오빠의 아들인가 딸하고 그 여학생의 오빠의 아들인가 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갖고 자기도 몰랐는데 결혼식장에 가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갖고 그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 뭐 언니 오빠들 어떻게 됐냐 쭉 이제 과거 얘기하다가 내가 목사님이 됐다 그러니까 뭐 그랬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모일 때 한번 데려올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던지 뭐. 근데 정말 다음 주에 우리 모일 때 그 여학생이 온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봤어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도 모르게 많이 변했네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을 못 감추는 사람이라 그냥 아유 인사치레로 아유 이뻐졌네요. 세련돼도 이랬어야 되는데 아이고는 했나 안 했나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아이고 많이 변했네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멋있어졌네요. 그 얼굴이 하얘냈는데 기미도 좀 생긴 것 같고요. 보조개가 그렇게 이뻤는데 웬 함정이 얼굴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소녀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안목? 왜냐면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1m 75에 군대 갈 때 56kg 했었으니까요. 거의 뭐 허리가 뭐 24, 25 이랬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저를 만들어 놔갖고 지금은 좀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때는 굉장히 없어 보였어요 사람이. 그렇게 결혼하고 살이 쪘으니까 좀 변해가지고 그 여학생이 보니까 전에는 별 수 없었던 인간 같은데 굉장히 멋있어지고 머리도 막 이렇게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그러고 말았죠 뭐.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여학생하고 내가 좋아한다는 말도 못 해봤고요. 흔한 빵집도 한번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그 얼굴도 못 볼까 봐. 하루는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여학생이 읍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봤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그 자전거를 뚫어봤나. 그 자전거가 내 가슴으로 들어왔어요. 빈폴.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마음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보물은 변하는 건 보물 아니에요. 변하는 건 보물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여자분들을 예로 드는데 여자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나이 50이면 배운 여자나 못 배운 여자나 똑같아지고. 저는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여자가 50이 넘으면요 여러분 빼놓고 다른 여자들은 교양이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요 전철이 7명 타는데 아줌마가 제일 먼저 타면 6명밖에 못 앉고요. 아줌마가 제일 늦게 앉으면 8명까지 앉는데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건 뭐냐면요. 월요일날 전철 타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막 그 악어 가죽백 가짜 하나 들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앉으면서 권사님 얼른 와. 미치겠어요. 아주 권사라고 하지나 말든지. 여자 나이 50이면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똑같아지고 여자 나이 60이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똑같아지고. 그리고 사실요 나이 여자가 60이 넘으면요 눈이 크고 코가 뜨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이 들면 여자는 표정이다. 목사님 그렇죠? 교회 끝나고 화사한 얼굴로 목사님 수고했어요. 이게 이쁘지. 암만 얼굴이 이쁜 무슨 썩은 콩 씹은 얼굴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이뻐요. 여자 나이 70이면 남편 있는 여자나 남편 없는 여자나 똑같아지고. 이게 남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 그런데 70쯤 되면 있으나 없으나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나이 80이 되면 돈 있는 여자나 돈 없는 여자나 똑같아지고,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행 갈래도 물음파 갚아서 가고 못 가고.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건요, 여자가 70 넘으면 옷 살 거 없어요. 자기는 새로 샀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먹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지만요, 우리가 젊었을 때 배웠다 못 배웠다, 이쁘다 안 이쁘다, 남편이 잘났다 못났다, 시집 잘 갔다 못 갔다, 돈 있다 없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잘난 척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이겁니다. 제 친구들은요, 시골에서 공부 잘했어도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대전에 있는, 서울에 있는 방적 공장에 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그렇고. 그거 공부하고 싶어서, 그 엄마가, 아버지가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한다고 울고 불고, 걔네 아버지 죽었을 때도 그만큼 안 울었어. 이게 대학교 못 가는 것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데 갈 실력도 있는데 돈이 없어 못 가는 게 얼마나 한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대학, 그렇게 공부한 미분, 적분, 사인, 코사인, 그거 지금 누가 써먹고 있어요? 50이 되면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똑같다, 없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권사 뽑을 때 대학 나온다, 대학원 나온다 따집니까? 안 따지죠. 아, 여기는 따지는가 보나. 그리고 여자 나이 60이 되면 이쁜 여자, 여러분 여자가 이쁘다는 게 얼마나 프리미엄이 붙는 건데요. 이쁜 여자들은 성격이 좋아요. 왜? 모두가 잘해주거든. 그래서 이쁜 것들은 성격도 좋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잘해주니까 세상이 아름답죠. 이걸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뒤에서 봐봐요. 똑같아요. 같은 미장원 다녀가지고. 뭐 차려입고 뭐 가끔 보면 교회에서 웃기지도 않아요. 식당에서 모여갖고 70 넘은 권사님이, 어머 김 권사님 새로 샀어? 샀어. 어때? 그럼 어머 이쁘다. 어디 샀어? 내가 보면 한 것 같아. 시집을 누구한테 가느냐,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돈 잘 버냐, 잘났냐, 키가 크냐, 이거 얼마나 우리 따졌습니까? 그런데 나이 70 되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80이 되면 돈 있는 여자나 없는 여자나 똑같다. 돈.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슬퍼했고, 얼마나 또 아쉬웠고, 그때 얼마나 한맺혔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보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고 사는지. 제 눈이 커요? 작아요? 대답 안 하는데? 아니 뭐 함정 없어요. 제 눈이 커요? 작아요? 바짝 가서 보여드려요? 눈이 제가 좀 큰 편입니다. 근데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제 눈을 봤어요? 제 눈이 큰지 작은지 봤어요? 제 눈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 책임질 수 있어요? 뭐가 눈입니까? 눈은 눈알이 눈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눈깔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 눈알을 감싸고 있었던 피부가 얼마나 찢어졌냐가 크다 적다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녀, 제가 우리 아들 딸 할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손녀의 그 태아 사진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초음파? 그걸 보니까요 어렸을 때 눈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눈이 붙어 있는데 천사가 태어날 때쯤 되면 면도칼로 찢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크게 찢으면 눈이 좀 크고 작게 찢으면 눈이 작아요. 근데 이 손이 떨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에 못 찢고 두 번 찢으면 그게 쌍꺼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쌍꺼풀은 부작용이에요. 뭐 싫습니다. 유치원 가봐요. 종이 찢으라고 하면 애들이 한 번에 못 찢어요. 두 번 찢어요. 제 거 같은 건 천사가 뭐 좀
전날 뭘 하셨는지 손이 떨려가지고 찢다가 잘못 찢은 거야. 이게 2번 찢은 거야. 어떤 사람은 3번 찢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이뻐지려고 돈 주고 여기 병원에 가서 찢은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키 큰 거 딱 2번 좋아요. 한 번 언제냐? 결혼식장 들어갈 때 좋고요. 2번째 언제 좋냐? 비행기에서 집 내릴 때 좋아요. 근데 그것도 요새는 다 누가 내려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기쁘게도 만들고 속상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을 의미를 신앙적으로 부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얻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사용하고 그게 몸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건강이든 재주든 간에 이게 뭐냐?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지금 내 옆에 이렇게 쌓아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더 안전한 그곳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 돈 얼마나 있어? 그러면 지갑에 있는 돈만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 2만 원, 요즘 현찰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있어? 나 10만 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돈이 1억 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몸이 좀 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진짜 내 건강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뛰어나게 출세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대를 이어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면 그 아이는 지금 나의 보물이 되어 하늘나라에 쌓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그 보물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얘기입니다. 2번째 얘기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니까 땅을 덮고 보물을 그 밭을 사서 자기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공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는 이게 이제 뭐 도둑놈도 오기도 하고 도적떼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귀한 보물들을 자기 텃밭 같은 데 묻곤 했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이 묻은 사람이 전염병이 돌아서 갑자기 죽는다거나 아니면 도적떼가 와서 그 사람을 끌어간다거나 하면은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록 땅에 그대로 붙여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남의 집에 와서 왜냐면 나중에 그 밭을 샀으니까 자기 밭이 아니죠. 밭일을 하는데 꽃갱이에 뭐가 걸립니다. 탁탁 이상해서 파보니까 보물입니다. 그래서 얼른 흙을 덮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 보물은 지금 밭주인의 것이다 아닐 거다. 지금 이 보물이 그 사람 데려다 일시킨 밭주인의 것일 거다 아닐 거다. 그렇죠. 어떤 미친놈이 보물을 거기다 감춰놓고 남 불러다 일시키겠어요. 그거 가져가면 어떡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누가 땅에다가 보물을 파묻겠어요? 여러분 사해에서 사해문서라고 불리우는 두루마리와 이사야에서 사본이 발견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요.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가운데 그 기록에 의하면 보물이 발견된 팔레스타인의 64곳의 위치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물이 발견된 곳이 얼마나 보물이 많았나는 모르지만 우연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물이 발견된 곳이 64곳이 있었다라고 쿰난 공동체의 파피루스 사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들어본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 것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남의 밭인데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석가 델레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의 행동에 대한 합법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인이 없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 그것은 캐내는 자가 소유할 수 있었다. 단 그 밭이 자기 것이 돼야 된다. 그리고 미슈나에서
매매의 규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소 다음으로 권위 있는 이 미슈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 판매는 그 토지의 모든 내용물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위의 건물, 토지 위의 작물, 토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토지를 산 사람 것이 된다라고 미슈나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슈나는 구전된 율법을 집대성한 글이 미슈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레트의 의견이나 미슈나의 의견을 볼 때 이 사람이 그 밭을 자기가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 보물을 자기 것 만드는 데는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나 들어본 얘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밭을 사는 문제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시골에 혹시 살았는지 모르지만 논밭의 매매는 농한기에 됩니까? 주로 농번기에 합니까? 농한기에 하죠. 농번기에는 밭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농한기에 논도 팔고 파는데 지금이 농한기입니까? 농번기입니까? 농번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다가 일을 시키죠. 그러면 이때는 매매가 안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땅이나 집은 살려고 서둘면 값이 오릅니까? 내려갑니까? 이건 안 해. 형님, 그 밭 좀 나한테 파시오. 왜? 내가 오늘 밭농사 져보니까 너무 밭이 좋아요. 나 그런 밭 하나 살라겠는데 하나 파시오. 이 사람아, 내가 팔 것 같으면 당신을 왜 불러다 일을 시켜? 나 거기다 고추 심으려고 그래. 형님 파세요. 못 팔아. 정말 못 파세요. 10만 원씩 주면 팔지. 평당 5만 원짜리요. 근데 거기서 야 이 도둑놈아 그러면서 멱살을 못 잡는 거예요. 왜? 이게 매매가 안 될까 봐. 그래갖고 세상에 10만 원짜리를 깎고 9만 원 주면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어떻게 알아요? 남의 집 밭에 가 일을 해요. 고만한 밭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을 팔아야 모든 것을 팔아야 사는데 내가 밭을 팔려고 서둘리면 값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팔려고 서두르니까. 지금 참 잘못 대답한 사람은 부동산 근처도 가지 말아요. 큰일 나 여러분. 망해. 지난번에 살려고 했던 작자가 있었어요. 살았더니 안 사는 거예요. 자기 안 산다는 거예요. 4만 원이면 사지. 5만 원짜리입니다. 야 이 도둑놈아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똑같은 5만 원짜리 밭이었는데 저건 9만 원 됐고 내 건 4만 원 됐어요. 어떻게 해요? 집 팔아야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까요? 와이프가 반대해요. 근데 와이프한테 여보 그 밭에 보물이 있어. 이 얘기를 해주면 오해가 풀리겠는데 그 얘기를 못해요. 왜? 입이 싸. 이 여자한테 얘기는 하는 날은 동네가 다 알아. 신문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절대로 그 사람이 팔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를 성사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에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핍박이라고 얘기해요. 이 인간아 거기 뭐가 있는데 거기다 그 돈을 들여 왜 그것을 위해서 네 전 재산을 팔아. 인간이 낮에 가서 일하더니 더위 먹고 미쳤네비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욕먹고 자는데 히쭉히쭉 웃어요. 부인이 보니까 어이가 없어. 미친놈 별짓 다 하고 있네. 가지가지 한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한테 얘기해주면요 이 여인이 오빠한테 갔을 거예요. 오빠 돈 좀 빌려줘.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 오빠는 입이 더 싸.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 다 받아가면서 머리 다 뽑혀가면서 마누라한테 할킴 당해가면서도 집 팔고 논 팔고 마누라 나갔어요. 지 오빠한테 갔어. 못 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라도 가겠다. 내 동생이라도 불러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사고 등기를 마치는 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절에서 저 밭을 살려고 했구나. 이게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몰라요. 아니 그렇게까지 교회 새벽에 가고 무슨 저녁에 왔으면 돌아오지 뭐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새벽까지 오고 올 일이 뭐 있냐고. 일요일 날만 교회 가면 되지 왜 평일에는 왜 가냐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내가면서 교회 다닐 이유가 뭐 있냐고. 줘도 안 갈 판에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 밭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보물이 있는 걸 발견하면 오겠지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히쭉히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발견되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알 거예요. 절에서 우리 아빠가, 절에서 내 아내가,
저래서 우리 엄마가, 저래서 우리 아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그거에 목숨을 걸었구나. 이게 보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런데 그 밭을 사는 일이 뭐냐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관상을 좀 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오늘 집회 저녁 정도에 나올 정도면 예수 안 믿고는 못 살 팔자요. 딱 보니까. 그리고 아이고 잘 믿어야겠어. 잘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헌신하는데 이거의 참 가치를 알고 다니는 거와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 밭에 보물이 있는 걸 아는 사람과 그 밭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요. 그 밭에 투자하는 게 다르고요. 그 밭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이건 아냐 모르냐는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보물, 주님이라고 하는 보물,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 교회라고 하는 보물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집 사면 조금만 올릴 것 같으면 거기다 투자하고 뭐 갭 투자인지 뭔 투자인지 하면서 그러는데 여기에 보물이 있다는데 왜 투자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자기 밭과 집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근데 남들이 다 대단하네. 그래서 그랬구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마음, 물질, 재주, 기도, 눈물, 사랑, 이 보물을 위해서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하지 못해도, 지금은 초라해도,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이제 몸이 약한 것 같아도, 지금은 자식들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저기에 내 보물이 있어. 이제 이 모든 것이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세월이야. 그렇게 산다면 핍박도, 눈물도, 아픔도, 가난도, 고난도 견딜 뿐만 아니라 그런 중에도 그 보물 때문에 행복하고 가슴이 설렐 줄 믿습니다. 정말 보물을 발견하셨으니까 그 보물의 가치를 놓치지 말고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놓으면서 보물이 주는 행복을, 기쁨을, 만족을 만끽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